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결국 믿음이다입니다. 오늘 본문인 7장 1절부터 17절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백부장 치유 사건과 나인성 과부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예수님이 평지설교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지설교를 통해 이론을 설명하셨다면 이제 실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사건은 누가복음 4장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사용하신 두 가지 예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사렙다 과부 사건이고 다른 하나가 나아만 장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 사건은 나아만 장군 사건을 연상시키고 나인성 과부 사건은 사렙다 과부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사건도 모두 이방인이자 소외된 자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부장 사건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던 종이 죽굴병에 걸렸습니다. 이에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 예수님께 그의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에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그가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유대인 회당을 지어준 인물이라며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백부장이 유대인의 전통,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을 잘 지키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줍니다. 백부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이 자신의 집을 도착하기 전에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 예수님이 자기 집까지 찾아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실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고 겸손한 말을 합니다. 다만 집에 방문하지 마시고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한낱 남의 수하에 있는 장교로서 미천한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일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겸손한 믿음에 예수님은 크게 놀라시며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들이 집에서 다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과연 백부장의 이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그가 자신의 종을 귀히 여기고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푼 그런 모든 모습들이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격 없음을 알고 있었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요? 이 큰 믿음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놀라운 기도응답을 체험한 것을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믿음, 큰 믿음은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의 부탁을 자신들에게 베푼 호의에 대한 응답으로 여겼지만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방문이 자신의 선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 예수님의 긍휼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가,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헌신이나 선행을 근거로 예수님께 은혜 베푸실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쇠뇌하는 것보다 훨씬 질 높은 믿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나인성 과부 사건입니다. 앞서 백부장이 남성 로마 군인이었다면 두 번째 나인성 과부는 여성 과부입니다. 나인이란 기쁨, 즐거움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도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분명히 앞에 나온 백부장 사건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을 지나시다가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과부라서 의지할 사람도 없는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죽은 것입니다. 당시 과부는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생계수당과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딱한 처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깊은 슬픔에 빠진 그 과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울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그 여인도 백부장처럼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가엾게 여기시고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는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그가 다시 살아나 앉아서 말도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원래 관은 죽은 사람이 들어있는 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만지자 죽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고백합니다. 먼저 그들이 큰 예언자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며 구약의 엘리야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를 엘리야가 되살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며 엘리야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도 엘리야의 제자로서 구약의 위대한 예언자인데 그 역시 사넴 여인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린 일이 있어 그 또한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씀으로써 그 아이를 살리셨기 때문에 엘리야,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 사용한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나인성 과부의 곡소리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류의 새 출애굽 사건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주님께 목마른 자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치유와 함께 자신의 종이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생명과 함께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 슬퍼하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